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용복 집사님, 아따 너무 잘하요야. 우리 2부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오늘 찬양대가 서지 않은 관계로 특순으로 쓰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지휘만 잘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성악적으로도 이렇게 귀한 찬양, 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해 주시고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김용복 집사님, 그리고 또 반주로 또 이렇게 함께 섬겨주신 우리 이현옥 집사님, 우리 함께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또 색다른 또 묘미가 좀 있네요. 찬양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특순으로 솔로로 주는 감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얼마 전에 메르스로 인해서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었는데 그 이후로도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어쩌면 이후로도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견까지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의 환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두려움에 한 번도 나는 노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떤 환경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세 가지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인 두려움을 얘기한 겁니다. 이 존재론적인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내 존재 여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느껴지는 두려움들이지요.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목적론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다가오는 미래,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두려움은 도덕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태, 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도덕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종류들, 이런 양태들이 다 이 세 가지에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일상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이것은 너무 심각해서 마치 질병처럼 이 두려움, 이 포비아에 쌓여서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을 발표했는데 2016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2.4%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불안 증세, 두려움, 어떤 공포로 인해서 내 일상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열에 1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높이 올라가게 되면 느껴지게 되는 고소공포증, 또 여기에 어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폐쇄공포증, 또 밤이면 컴컴한 그 상태에서 깊은 숙면에 취해야 되는데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어둠의 공포증. 또 반대로 넓은 광장에, 확 트인 광장에 나가면 왠지 불안하여서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광장 공포증.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만 나서면 긴장하고 울렁거리는 울렁증, 대인기피증과 같은 대중공포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그러한 공포증이 있어요. 벌레를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벌레만 보면 막 몸서리를 치는 곤충공포증.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요즘은 하도 성폭력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낯선 사람만 보면은 왠지 불안해하는 낯선 사람 공포증도 생겼대요. 심지어는 택배기사를 가장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택배기사 공포증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두려웠게 하는 요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포증이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뭐 많이 있지는 않은데 조금 있어요. 2년 반 전에 캐나다 토론토를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CN 타워라고 이렇게 생긴 타워인데요, 한 46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타워입니다. 저 위에 원형으로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곳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불과 1분 만에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놀랍니다. 1분 만에 저 높이까지 올라가요.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경, 한 380m 정도의 높이인데 내려다보는 전경은 아찔합니다. 한번 찍어온 거예요. 예, 저 높은 빌딩도 위에서 보니까요 아주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원형, 그 타워에 스카이 라운지 쪽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강화 유리로 되어 가지고 밑바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누워서 기념 촬영을 해요. 여러분 화면으로 잘 보입니까? 저 밑으로 한 380m 낭떠러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강화 유리로 그것을 내려다보고 거기에서 누워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누워서도 사진 찍고 여보 빨리 들어와 그러는데 저는 한 발도 못 들어갔어요. 겨우 한 10초 정도 들어갔다가 얼른 나왔어요. 내가 딛는 순간에 이 강화 유리가 크랙이 생기고 그래서 깨지면 어떡하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 상상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니까요, 이 고소공포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CN타워에서 경험한 정말 잊을 수 없는, 내가 이렇게 담력이 약한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게 했던 그런 여행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그 무언가에 두려워하고 그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마치 그 현상과 그 비슷한 분위기만 생기면 그 공포증이, 그 포비아가 나를 짓누르는 거지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건 어떤 배짱, 어떤 극기 훈련 이러한 것을 떠나서 근본적인 이 두려움은 어떻게 오는 것이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붙잡히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이러한 순환이 이미 우리 예수님 앞에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 작별에 대한, 이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은 다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에이레네 샬롬.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에이렌의 이 히브리어 말로는 샬롬인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평안은 내 일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나를 고민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상태, 물론 그러한 상태가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 그러한 평안의 상태가 계속되는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생각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지구촌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혹여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그 두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우한 도시. 여러분, 선교사가 기도해달라고 보내온 그 기도 편지에 보면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어요. 밖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어쨌든 그 도시에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폐쇄되어 있어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느 누가 환영해 주질 않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를, 그들이 물과 먹을 식량이 있어서 버틸 때까지 버티도록.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크루즈 안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또 확진자가 확 늘었어. 배 안에 그 사람들 내릴 수도 없고, 내리자니 누가 받아줍니까? 그 안에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야, 이런 불안이 서서히 없어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그 불안은 가중될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은 불과 몇 날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이 세상살이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대요.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는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이레네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 우리를 궁극적으로 불안케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 죄와 이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결국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에서 오는 것, 이것이 불안이에요. 죄의 결과로.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실상은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현상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처방해 주는 약이 신기해서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불안의 요소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는 이 에이렌의 이 샬롬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고 담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셨던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종으로서 지도자 모세를 늘 서포트하는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자기에게 그 바톤이 넘어온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네가 이제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녹록치가 않아요. 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수많은 부족들과 충돌해야 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전쟁을 보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장정만이 60만 명, 여기 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분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쯤 되려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5절로 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그 근본적인 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나를 확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가나안에 저 수많은 부족들하고 어떻게 내가 전쟁을 하지? 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늘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안전할 줄 알았는데 더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으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이 시를 누가 썼지요? 다윗이 썼어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런 시편의 고백이에요.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철저한 삶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위험천만한 지경에서 그가 살았던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년 시절에는 들에서 곰과 사자와 싸워가면서 내 양을 지켰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죽을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기적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쪼매난 이 소년 다윗이, 우리 나이로 보면은 대략 한 16에서 18 요 정도 되는 이 나이에 소년 다윗이, 이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겠다고 하는 이 용기 자체가 기적인 거지요. 1m 80이 넘은 사울 왕도 수많은 그러한 무기와 군장을 꾸리고 갑옷을 입은 군인들도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떠는데, 소년 다윗은 싸우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의 배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10년 넘게 사울왕의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다니면서 사울왕의 그 공권력 앞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잘 은신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 하나님 바라봄으로 넉넉히 그 모든 사망의 골짜기를 이겨낸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산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이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두려운 거지요.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으니 인력편주, 이 조그만 조각배가 뭐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중심 잃으면 그대로 그냥 물속으로 수장되는 거지요. 누구보다도 이 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바닷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앞에 이 풍랑은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었어요. 밤 사경, 우리 시각으로 보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분명히 모양은 예수님인데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령인가 하여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놀라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 것으로 놀란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두려움을 없애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안심해라, 나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정말 예수님인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주님, 나로 하여금 물을 걷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물을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 틈에 이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에게 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걸어보라고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풍랑이 계속 파도가 넘쳐내는데 자기의 달려드는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 순간에 순식간에 물 위에 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깔아앉을 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같이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기 봐보세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궁극적인 영적인 본질은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관계에서 단절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불안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죽음을 제거한 평화다, 그런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의 음가 하나하나 단어를 연결해서 보면 이 단어는 죽음의 권위를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뭐냐?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그 평안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위가 나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거된 상태, 그것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육체적인 죽음은 죽을지라도 저와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의 영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는 이 죽음의 권위, 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살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리교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우리는 장로교회, 감리교.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존 에슬리, 요한 에슬리. 이분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1700년도 때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 교회 부흥과 미국 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하루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러한 집회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풍랑 가운데서 배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곧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죽는가 보구나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 가운데 조용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찬송 소리예요. 저쪽 한쪽 귀퉁이에서 찬송 소리가 서서히 막 들어올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찬송인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집회를 인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가는 이 목사인 요한 에슬레는 풍랑 가운데서 나는 이곳에서, 바다에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이 상황에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가서 보았더니 10대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모라비안 교도들.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교황청의 부패에 반대하고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다가 화형을 당했던 잔 후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은 풍랑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서 그들이 찬송하는 게 아니었어요.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바다에 수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허둥지둥 어떻게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요한 에슬리는 충격을 받아요. 저 사람들이 뭐지? 내 믿음은 뭔가? 저 사람들의 믿음과 내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지? 심각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저들을 보고 비로소 요한이 자기 신앙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받아서 부흥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일에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웨슬리는 간증을 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만나면,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이 평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영적인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365장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